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오늘의 설교는 시작이 창대한 자와 나중이 창대한 자의 결과를 보는 설교를 드릴 것인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새 마음으로 즐거이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찬양곡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기르야세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자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케이. 그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의 오케이. 그럼 예배를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또 주님 앞에 또 예배 보게 하시고 주님의 집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선포됨으로 인하여 온 백성과 나라가 또 민족이 듣지 않은 민족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 선포하여 주시고 다 울려 퍼지게 하여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도 주님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또 참으로 주님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저희들 날마다 사롭게 되어서 겉은 후패하나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아름다운 주님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진리 안에서 저희들 다 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의 설교는 시작이 창대한 자와 나중이 창대한 자의 결과를 보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증거적인 말씀처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상의 전체와도 비교할 수 없듯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시작과 끝이신 것처럼 영원한 시간의 관념을 주장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낮 시간을 뒤로 되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요청합니다. 이사야 38절 7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8절에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온 만유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즉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뜨고 지는 해에 시간을 움직이고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크시고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나중 끝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서 거두신다 말씀하십니다. 학계 선지자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학계 2장 9절에 보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욥기 선지자의 말씀 중에도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외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후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확실하게 이루십니다. 반대로 내가 너의 시작을 창대케 하리니 하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2절에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내가 기뻐하며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도 미래의 소망이 포함되어 있죠. 말씀에는. 자, 그럼 오늘의 설교는 구약시대 인물 중에 2명의 시작이 창대한 자와 2명의 나중에 창대한 자의 결과를 대등해서 구별해 봤습니다. 여기에서의 가르침은 저에게도 또 믿는 여러 성도분들에게도 구약이나 신약에 상관없이 다 적응되는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설교는 구약시대 인물 중에 2명의 시작이 창대한 자와 2명의 나중에 창대한 자의 결과를 대등해서 구별해 봤습니다. 여기에서의 가르침은 저에게도 또 믿는 여러 성도분들에게도 구약이나 신약에 상관없이 다 적응되는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십니다. 지혜의 말씀이시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분들까지 다 아시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과 같은 유명한 분들이 아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구약의 중요 인물 중에서 몇 분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구약에는 언약의 말씀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세대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구원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눈으로 드러나는 성경의 은혜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저번 설교 말씀에 보인 것처럼 율법과 제물제도가 있었습니다.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제사장에게 제물을 데리고 가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내 죄 대신 그 짐승을 속죄제물로 불에 살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작이 창대한 인물은 처음에 하나님을 시인하였다가 후에는 본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교적으로 나중에 창대케 된 인물은 시작에는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였는데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진실된 삶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합니다. 그 전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에게 적응되었습니다. 상급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몇 기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절 11절에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약속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또 여기서도 유업의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또 여기도 또 상급이든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되돌리신다. 그러니까 주시는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여기에도 또 약속에 또 상급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또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급 주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62절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시죠? 그러듯이 주님에게 상급이 있듯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잘하는 자식을 보면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식을 보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자식을 보면 우리도 뭔가 도와주고 싶고 상급을 주죠. 뭔가 아껴놨다가 그 자식을 위해 주지 않습니까? 또 뭔가 준비를 해놨다가 그 자식에게 그 살아갈 때 도움이 되라고 보태주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인도하는 자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아버지도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노력하면서 정말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데, 아버지께서 정말 풍성하시고 이 세상을 다 가지신 아버지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진 않겠죠. 또 이렇게 상급 주신 아버지라는 것을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4명의 구약 인물 중에 순서대로 사울왕과 요압 장군과 그 다음에는 왕후 에스더와 룻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제일 끝인 벤자민 족속입니다. 사무엘상의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우라고 밀어붙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어내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7절에 보면은 4장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5절에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거,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은 그저 주님께서 선택해서 그 백성의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중보자일 따름입니다. 그 모든 다스리시는 거는 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저 전파하라고 중간에 세워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백성들에게 그저 보내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근데 사무엘도 마음이 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을 버리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긍휼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이 백성들이 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 감탄할 만한 자를 왕을 삼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도 잘생긴 사울과 비교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사울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유는 더하더라.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 미리 백성에게 말해줍니다. 사울왕이 백성들을 종부리듯 뿌리고 자식들도 자기 맘대로 데려다가 전쟁에 가담하게 하고 많은 옳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할 것을 미리 경고해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럼 보겠습니다. 사무상의 8장 10절에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과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8장 12절에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가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과 병거에 재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또 13장에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또 3상 8장 14절 15절에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면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위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3상 8장 16절에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에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여기에 말하고 있죠. 3상 8절 18절에 19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19절에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고 주님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왕을 바라죠. 하나님께서 비록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의 나라들을 초대 왕인 사울 왕과 함께 하시며 물리쳐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도 40년의 왕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 긍휼하신 주님이. 더 나아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이 저버리지만 않았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그 선택함을 인하여 사울 왕 자손 대대로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 아파합니다. 3상 13절 13절에서 13장 13절에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명백히 밝히십니다. 왕의 불순종을 인하여 여호와의 뜻이 다른 자에게 갑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자기의 욕심을 먼저 채우고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주시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동상을 세우고 재물과 물질을 가로챕니다.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스라엘 제사는 꼭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26장 19절과 21절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우시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을 드림으로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걸립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19절에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그렇게 적혀 있죠. 21절에는 우시와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사울 왕을 위해 중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는 중보를 그치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주님이 처음 사울을 초대왕으로 선택하셨을 때에는 사울 왕이 겸손했다고 성경에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21절에 벤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어디 있나이까 어디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여기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죠. 순진한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또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적게 여기고 겸손함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선택하여 왕을 삼았다고 또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사울 왕이 죄가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물며 하나님의 세운 초대왕인 사울 왕이 회개하기보다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무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망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죄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것도 됩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3상 15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사무엘상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 왕이 결국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절을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낳게 됩니다. 결국은 그 죄가 너무 커져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처럼 죄는 이렇게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처럼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즉시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죄가 주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즉 청종하지도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주님이 주신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울왕 자신도 그의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다 사망하고 집안이 망해버립니다.
가슴 아프죠? 주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왕까지 세우셨는데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됨으로 인하여 그 축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은 요압 장군의 삶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친척이죠. 그리고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도 또 이스라엘 전체적인 왕이 되었을 때도 옆에서 가까이 군대 용사로 다윗 왕을 보필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이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다윗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 왕 옆에서 도와주는 자들도 다 큰 용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 왕의 영향이 그들에게도 끼친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16절에 이제 요압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20장 23절을 보시면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16절에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삽은 사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20장 23절에 보시면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여기에 이제 후에 요압의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그 밑에 있는 요압의 밑에 있는 그 장관이 분하야인데, 그 분하야의 손에 이제 요압이 나중에 끝이 막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에 요압이 캡틴에서 사령으로 승진하죠. 요압은 다윗 왕과 함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데이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요압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요압은 다윗 왕과 함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자기 삶 전체를 다윗 왕 옆에서 함께하면서 나라를 튼튼히 세워갑니다. 다윗 왕과 함께. 그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시며 모든 그 아미에 있는 그 모든 그 용사들과 함께 싸움을 할 때 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요압의 마음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그러나 요압의 마음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세워갑니다. 나중에는 다윗 왕도 요압을 두려워하게 되죠.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다윗 왕과의 중요한 직책 있는 장군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벗어나 자기 힘을 드러내고 다윗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대로 인구조사나 왕의 부탁이나 명령을 조작하고 되돌려 왕에게 협박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럼 기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20절에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21절에 사무엘하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여기에 사무엘하 20장 21절에는 아브넬이 다윗 왕인 다윗에게, 유다 왕인 다윗에게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려 합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에 지금 말씀은 굉장히 긴데요. 그래도 짚어보고 가셔야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아서 짚어보고 갑니다. 우리 여기에 사무엘상 3장 22절에서 39절과 22절을 읽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논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갔나이까? 갔나이다.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온 것을 어찌하여 저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하려는 다윗 왕 뜻은 생각지도 않고 26절에 이에 다윗 왕에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라 하였더니 저가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 왕은 알지 못하였어요.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피를 이어남이었더라. 여전에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지만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아브넬에게 우리 싸우지 말게 너는 빨리 피하라고 먼저 미리 경고를 했었어요. 이 아브넬이. 근데 아브넬이 싫다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오는 바람에 창 뒤끝으로 그러니까 창으로 된 것도 아니고 뒤끝으로 약간 쳤는데 그게 배를 뚫고 들어가는 바람에 죽습니다. 근데 아브넬은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다윗 왕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요압이 왕을 속이고 하나님 선택한 주의 종인 다윗 왕을 속이고 자기가 자기 맘대로 여기에서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말도 하지 않죠. 나중에 이제 28절에 그에 다시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거 왕이 명령하에 죽였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를 통일해야 되는데 유다나 이스라엘을 하나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일하러 온 자를 평안을 전파하러 온 자를 만약에 죽였으니 이거 왕이 얼마나 얼굴이 땅에 떨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여기에 말합니다. 그래서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29절에 그 저가 여호와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여호와의 집에서 백탑 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피폐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30절에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본 전쟁에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구름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현을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도 통일을 원했고 또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가 같이 네가 33년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 유다 왕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그래서 그 뜻을 따라가는 길인데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34절에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렇죠? 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한 왕과 함께 모두가 다 이제 서로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는 줄로 알았는데 여기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넬은 그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비록 왕이 있었지만 사울 족속의 왕이 있었지만은 아브넬이 거우다 힘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벌리고 평안을 선포하러 다윗 왕에 왔는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다들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35절에
석양에 온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의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진실하게 하니까요. 이날에 30절에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닌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그렇죠. 38절에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그 악한 자의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요압은 힘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 더 찾아보자면 10장에 사무엘하 18장 10절에 15절을 보시면 10장에 10절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니요.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상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그러죠. 14절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찌르니 15절에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외살싸고 죽이니라. 압살롬은 요압의 조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친척간이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 요압에게 부디 자기를 봐서라도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19장 4절에 7절에 왕이 말합니다.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를 부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5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처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하고 비꼽니다.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을 잃었는데. 비록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다윗에게 비꼬고 또 빈정대며 말합니다. 왕에게, 그것도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에게.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셔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요압이 두려워 그에게 복종합니다. 다음에 왕이 다른 친척 아마사를 직책을 주어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0장 4절에 10정을 보면 왕이 아마사도 다른 친척이죠.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5절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간에 지체된지라. 6절에 다윗이 위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왕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더라 하매
7절에 요압을 쫓는 자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8절에 기브온 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쥐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쥐우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그동안 평생 이뤄놓은 요압의 공로와 많은 성취한 일들을 왕을 섬기는 그의 중심이 그르침으로 인하여 결국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 다윗 왕의 넷째 아들과 손을 잡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서 자기가 거느렸던 부하의 손에 죽습니다. 또 다윗 왕의 군대 용사들 이름 명목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다윗 왕의 군대 용사들 이름 명록에도 기록되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리고 18절과 19절, 24절과 27절, 35절에서 39절을 우리가 다 보겠습니다.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바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여기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피곤하여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우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이 돌아와서 저희들을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의 떼를 찌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12절에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그러죠. 제가 너무 많아서 줄였습니다. 말씀을 좀 줄였습니다. 근데 여기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에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비세니 그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일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여기에 요압의 아비세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요압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요압의 아비세의 이름이 적힙니다. 요압의 이름은 적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리스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23장 24절 27절에 보면은 또 요압의 아사헬은 30인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27절에 아나토 사람 아비에살과 후사 사람 무브네와. 여기 리스트 오브 용사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근데 여기에 아사엘은 처음에 전쟁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 아브넬의 손에. 그래서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인 것이죠. 근데 아사엘은 제일 먼저 죽었는데도 여기에 용사라고 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요압의 아사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압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름이. 또 여기에 그 용사의 리스트에 보면 다윗 왕의 용사 리스트에 보면은 사무엘하 23장 35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가멜 사람 헤레스와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무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38절 이대 사람 이라와 이대 사람 가렙과 39절 헷 사람 우리야와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보시다시피 요압의 병기를 잡은 신복의 이름도 적혀 있는데
요압은 어디에도 다윗 왕의 용사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죠. 그것도 왕을 섬긴 자 중에 그 용사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롭고 영화로운 일입니다. 명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압의 병기를 자꾸 따라한 그 하인의 이름도 용사로 적혀졌는데 요압의 이름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숨은 동기가 마음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뒤에 끝이 창대치 못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도 보시다시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주어진 임무를 다 하는지를 보시고 상급 주신다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면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일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도 불에 타서 빼앗기지 마시고 다 상급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세요. 그럼 그 다음은 왕후 에스터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후 에스터는 부모가 죽은 후 나이 많은 친족인 모르드카의 손에서 자랍니다. 이때는 여러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죠. 하루는 페르시아 나라의 아하수에로의 왕이 모든 방백들에게 자유로운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족속들이 살아요. 그 나라에는. 마지막 잔칫날에 그래서 많은 방백들이라고 말하죠. 메대와 페르시아가 함께해서 같이 모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때였어요. 마지막 잔칫날에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 부르지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후 자리를 박탈당하고 왕은 새로운 왕후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에스터가 선택됩니다. 하만이라는 아강인이 유다인들의 원수입니다. 유다인 모르드카이는 하만의 눈에 가시가 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제일 가까운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은 왕에게 무익하니 진멸하자고 하여 왕의 힘을 빌어 유다인을 멸살하고자 아다롤이라는 날짜를 정합니다. 페르시아에는 왕이 부리지 않으면 왕후도 감히 왕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터 4장 7절에서 14장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의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터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고 보냅니다. 에스터 4장 9절 12절에 보면 9절에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터에게 고하매 에스터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토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음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12절에 그가 에스터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에스터가 4장 13절에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르시게 에스터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친족 모데카이의 역량이 에스터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터는 자기 동족을 위해 죽을 것까지 준비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터 14장 15절 16절에 그러자 에스터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런 회답을 보냅니다. 16절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죠.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자기 나라와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먹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금식한 결과 또 담대하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 왕후의 민족 사랑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만과 그 족속을 멸사시키십니다. 되돌려서. 더 나아가 에스더 9장 1절에 아달월 그 12월 13일을 하만이 만들어 놓은 아달을 다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날이 이날이 이제 명절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3일을 왕이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야. 유다인 대적이 저희를 죄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비하하는 자를 죄하게 된 날에 그러죠. 에스터 9장 21절에 한 규례를 세운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이 이날에 유다인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에스터 9장 26절에 18절에 보면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의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27절에 뜻을 정하고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이 교록한 정기의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에 각도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날이 명절날로 정해지는데요. 9장 29절 32절에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터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르의 나라의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요. 31절에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터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인하여 자기와 모든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30절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에스더 10장 2절에 3절에 보면 마지막 장이죠. 왕이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데아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승리를 거두시죠.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면서 창대케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나라도 없이 숨죽은 듯이 사는 유다 자기 동족을 향한 목숨 거는 왕후 에스더의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한 모데카이와 그 주의 믿는 자들의 금식기도와 함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서 기념하는 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죽불임이란 명절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큰 페스티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룻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심한 흉년이 듭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인 엘리멜렉이요 그 나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럽니다. 그 두 아들이 이름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니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두 아들이 거기 모압 여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즈음에 나오미의 두 아들과 남편이 다 죽습니다. 나오미만 뒤에 남습니다. 반면에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되돌아보사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두 모압 며느리와 모압길을 떠나려고 갑니다. 룻기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평안함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두 자부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는 울면서 그 시부모에게 입맞추고 자기 부모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룻기 1장 15절 18절에 보면 22절에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룻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럼 읽습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셨어요? 주님께? 주님이 우리가 룻이 되고 이제 나오미가 주님이라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하소서. 주님이 계시는 곳엔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룻기처럼. 그럼 여기에 모압에도 모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룻이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나오미의 동족을 자기 동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룻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나오미에게 말하고 자기도 하나님 백성 중에 거하겠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중에 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10년이란 세월을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날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룻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남편이 죽기 전에 열심히 나오미와 같이 기도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룻이 주님을 만났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룻이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결국 룻의 시모를 대하는 충성되고 성실하고 착한 마음이 나락을 후히 나눠주는 큰 부자인 땅 주인인 보아즈에게까지 들려줍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이 됩니다. 룻이 룻기 2장 19절 20절에를 보면은 19절에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미의 친족이죠. 여기 보에즈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반사시키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복을 주는 자라고 여기에 나오미가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룻으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의 이름을 끝이지 아니하고 룻이 낳아준 첫 아이로 인하여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갑니다. 결국 룻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다윗 왕의 중조 할머니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지니알라지라고 그러죠. 네, 족보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증거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5장 13절에서 22장에 보면은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러면서 룻도 칭찬합니다. 이 주위에 있는 자들이. 룻기 5장 16절 17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다윗 왕의 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또 16절을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지니알레지 하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와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다윗 왕의 라인으로 그 줄로 인해서 족보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분명히 왕의 자손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시죠. 그러나 여자의 몸을 빌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마리아의 몸을 빚습니다. 마리아도 다윗 왕의 아들의 그 족속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왕의 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약 성경의 주요 인물 몇 명의 예를 들어 시작이 창대한 자와 나중에 창대한 자의 차이점은 아시다시피 끝에 여호와를 의지한 자들과 후에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높인 자들의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배웠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 힘이 들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자는 다 승리의 길로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나 여러 성도님들이나 가야 할 길이죠. 자, 그럼 우리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서로 힘이 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긍휼하시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예배 보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에, 그 영원한 만세전에 준비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부디 저희들도 나중에 창대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에스더나 룻기처럼 저들의 비록 주님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시작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사울왕이나 요압처럼 정말 끝까지 사령관까지의 자리까지 오르고 왕까지 초대왕까지 되는 사울왕처럼 시작은 아주 좋았으나 마지막에는 모두 다 망해버리고 또 죽음의까 사명까지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이 다 불살라 엎어지시 다 나중엔 처음에는 창대하였으나 나중에는 그 끝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부디 저희들도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의 구원의 뜻이 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지 않는 민족이나 동족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나라에 주님의 말씀이 단비가 되어서 다 내려지게 하시고 울려 퍼지게 나팔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천국으로 날마다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여기에 말씀을 듣고
또 여기에서 이 저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각각 그 가정들에게도 크게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며 모든 구원의 축복이 그 각각 가정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천하의 왕이신 온 만유를 붙들고 계시는 만유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지금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하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자, 그럼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Praise the Lord.